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요, 저절로 시간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하지요. 대중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대승의 보살 정신이 또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정말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암울했던 일제 치하 시대를 극복해낸 민족 자존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계사는 일제 치하인 1910년 조선불교의 자주화와 민족 자존의 회복을 염원하는 스님들에 의해서요, 맨 처음에는 각황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습니다. 당시 각황사는 근대 한국불교의 총본산으로 근대 한국불교 최초의 포교당, 그러니까 일제하에서는 최초의 포교당이었고 또 사대문 안에 최초로 자리 잡은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1937년 각황사를 현재의 조계사로 옮기는 공사를 시작해서요, 이듬해 삼각산에 있던 그 태고사를 이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절 이름을 태고사로 바꿉니다. 1954년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려는 불교 정화운동, 잘 아시죠?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조계사로, 지금의 조계사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조계사는 국제문화도시인 서울의 이 한복판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휴식과 여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계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숨은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계사에는 일제 강점기인 그 1930년에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라고 하는 스님이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는요, 1913년에 진신사리를 모셔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게 되는데 탑을 세운 것은 1930년입니다. 1930년에 팔각 10층 석탑의 형태로 조계사 앞에 탑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가기 위해서 봉정에 많이 가시잖아요. 봉정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계사에 가시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그 모셔져 있는 탑이 있으니까요. 꼭 가시면 그 탑도 참배하시고 여러분들 한 바퀴 도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계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연꽃축제를 하고요,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조계사는 성역화 작업을 통해서 점점 이 주변을 굉장히 넓게 공간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조계사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로 떠나봅니다. 화엄사의 화엄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걸림없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꽃으로 장엄된 연화장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라는 뜻인데요. 이 화엄사가 자리 잡은 산 어딘지 아시죠? 바로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은요, 어리석은 자가 이 지리산에 머물면 지혜로운 이로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리산이라고 한답니다. 지리산에 살아야 되나? 이 화엄사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매화가 엄청 유명하죠? 무려 나이가 300살이나 되는 이 홍매화가 있는데, 이 홍매화가 색깔이 진하다 못해 붉다 못해 흑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본나무도 있는데 대략 한 300살 정도 됩니다. 천연기념물 제38호입니다. 높이가요 12m나 된대요. 그러니까 화엄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엄청 많은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화엄사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각황전 이야기인데요. 국보 67호입니다. 이 각황전은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었어요. 장육전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부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처님의 몸이 그 16자, 금빛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부처님의 몸, 그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장육입니다. 그 장육이라는 단어를 따서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라 문무왕 10년에, 그러니까 670년에 의상대사가 3층으로 이렇게 사면 7칸을 건립한 그런 곳인데, 이 의상 스님은 원래 중국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화엄을 가르쳤어요.
화엄학을 연구하신 분이고 화엄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육전은 원래 이 사방을 둘러서 벽으로 화엄 석경을 새겨 놓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이 돼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이죠. 때 벽암선사가 복구를 시작해서 벽암선사의 제자인 계파대사가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 불탄 곳을 다 중건을 하는데 이 각황전만, 그러니까 장육전만큼은 그 불사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계파선사가 너무나 뭔가 마음에 빚이 있었던 거죠. 다른 곳 다 했는데 이 장육전을 못했으니, 그러니까 시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면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지리산은 지혜로워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꿈에 문수보살이 정말 나타나요. 먼저 화주승을 뽑아야 된다. 화주승을 뽑은 다음에 그 화주승이 만난 시주자, 그러니까 그 시주자를 만나서 그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계파대사가 생각해보니 알긴 알겠는데 그럼 화주승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아리 2개를 준비해라. 그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는 물을 담아놓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밀가루를 담아놔라. 그때 당시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였을 겁니다. 아무튼 물과 그렇게 가루가 섞여 있는 항아리 2개를 준비하고, 화엄사에는 엄청난 대중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대중 스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물에다 먼저 손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젖은 손으로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하는 그 항아리에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뺐을 때 이 밀가루가 묻지 않은 손일 경우에 그 스님을 화주승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물에 젖었는데 항아리에 그 밀가루를 묻히면 이게 묻지 안 묻습니까? 그런데 안 묻는 스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화주승이다.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다 불러서 순서대로 물에 넣고 또 밀가루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묻는 사람이 없었죠. 다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파대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시험을 안 거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원에서 열심히 공양주를 하고 있는, 대중의 밥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공양주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무려 10년 동안 공양주를 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살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공양주 스님도 스님이니까 빨리 오라고, 와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손이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야.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계파대사가 생각을 하죠. 공양주를 저렇게 10년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화주승이 되는구나. 그 공덕의 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바로 화주승이다. 너는 더 이상 공양주가 아니다. 너는 화주승이다. 그래서 시주자를 만나서 이 장육전을 새로 중건하도록 해라. 이런 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화주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주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떤 시주자를 만나게 될지, 누구에게 권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의기소침해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문수보살님께서 자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그러면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시주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주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만난대.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서라. 시주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 떠나는 길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화주승인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해결됐구나 하고 그날 밤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공양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그 장육전을 지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몹시 기대를 하면서 가요. 내려가는데 그 이른 새벽이니까 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거 아닙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야, 내가 드디어 시주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혀 시주자같이 안 생긴 분이 오시는 거예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도 막 굉장히 늙은 80 넘은 이 노파가 천천히 걸어서 절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잘하는 노파였던 거예요. 섬진 강가에 사는 분인데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도 뭐 구하지를 못해서 늘 절에 와서 좀 심부름 좀 해주고 누룽지나 얻어먹고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던 그런 노파였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문수보살님이 분명히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시주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 화주승이 아니다. 그래도 문수보살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파에게 엎드려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장육전이 지금 중건을 해야 되는데 시주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시주자가 돼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노파가 80 넘은 노파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웬일인가 싶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스님이 아닙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약속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좋으니 내가 시주자가 돼주겠다.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보살님이 노파가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멀어져 가요. 돌아가. 절에 오는 길이었는데 되돌아서 섬진강가에 있는 움막으로 돌아갑니다. 스님이 따라와요. 이 화주승이 따라와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안 되겠네요. 제가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80 넘은 노보살님이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가 몸을 바꿔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느냐? 장육전이라고 써서 그 손바닥에 써서 그 스님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육전이라는 것과 이마에, 이 노파의 오른쪽 이마에 그 진한 점이 있었어요. 그 굵은 점이 있는데 이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증표라고 하면서 나중에 저를 다시 만나거든 이 두 가지 증표를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파가 갑자기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섬진강 아름답잖아요. 그 이렇게 굽이치는 그 섬진강 위에 바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뛰어내려요. 환생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게 되죠. 근데 그 노보살님은 그렇게 해서 명을 다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원력을 세우고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화주승이 그 불쌍한 노보살을 협박처럼 이렇게 계속 시주를 요구하니까 이 노보살이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강에다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화엄사 저 못된 것들, 저 스님들이 다 너무 나쁘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흉을 많이 보고 욕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관아에서도 잡으러 와요, 이 화주승을. 그런데 계파대사가 일찍 손을 써서 이 화주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화주승은 떠돌이가 되죠. 떠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늘 기도를 해요. 문수보살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면서 그 노보살이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를, 왕생 극락하시기를, 또 그 다시 좋은 몸 받아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전국을 막 떠돌아다닙니다. 자, 이때에 무려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중국의 청나라에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희제가 50이 넘어서 딸을 낳아요. 그 50이 넘어서 딸을 보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공주가 너무 울본 거예요. 너무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안아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눕혀놓으면 울고 누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왼손을 펴질 않습니다. 누가 손을 펴려고 억지로 펴려고 치면 더 까부라치면서 울고요. 엄청 울어대는 거죠.
한 6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공주가 6살일 때 어느 날 황후가 이 공주를 안고 공주가 계속 우니까 그때도 울보공주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시켜 주러 나갔어요. 그 누각에 딱 나갔는데 길거리에 누각에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울보공주가 어떻게 생겼나? 울보공주가 진짜 그렇게 울음이 많나? 하면서 막 몰려들거든요. 그 몰려드는데 그 애기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을 딱 가르치면서 우리 스님이다. 저기 우리 스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놀라서 우리 스님? 이러면서 저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래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화주승이었어요. 공양주였던 화주승. 그 화주승이 떠돌다 그 중국까지 넘어간 거죠. 그 자리에 마침 있었던 겁니다. 그 관졸들이 그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이 스님이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울보공주와 황후가 있는 그 누각에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스님, 우리 스님 하면서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펴지 않았던 그 왼손을 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 그 어린 아이의, 어린 공주의 손바닥에 장육전이라고 쓰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기가 이 이마를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 이마에, 오른쪽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화주승은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공주가 바로 그 노파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황후와 강희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황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아,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화주승에게 장육전을 새로 지을 그런 시주금을 듬뿍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화주승이 이제 힘이 나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화엄사에 그 중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숙종 25년이었어요. 숙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래? 중국의 황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숙종도 시주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편애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뭐라고 내리냐면 깨달을 각자, 황제의 황자, 그러니까 각황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하자면 황제를 깨닫게 해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황제를 깨닫게 해준 그 전당을 직접 그 숙종이 써가지고 편액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육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황전으로 불리고요. 그 각황전에는 이렇게 재밌고 아주 우리의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사한 사과꽃들이 만발한 곳이죠. 사과로 유명한 고장 경북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로 떠나봅니다. 아미타열의 부처님이 모셔진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부석사,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인데요. 자, 그럼 떠나볼까요? 부석사는 사찰 이름의 한자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뜰부자의 돌석자입니다. 돌이 떠있는 사찰이라는 뜻인데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상대사께서 중국 땅에 유학을 갔을 때 몸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도님 집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공부를 하러 떠나시는데요. 그때 그 선묘라고 하는 그 집에, 신도님 집의 따님이 이 의상대사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선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그때 꼭 한 번만 저를 보고 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10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선묘낭자가 있는 곳에 직접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선묘낭자가 없는 거예요. 집에 없어, 갔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 좀 기다리고 10년이나 있었으니까 기다려서 얼굴 보고 올 텐데 의상대사는 없네? 하고 그냥 가게 돼요. 냉정하게 갑니다. 그 배를 타러 떠나는데 뒤늦게 이 선묘낭자가 집에 돌아가서 의상대사가 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가요. 이 선물 상자를 들고. 그게 뭐냐면 의상대사가 큰 스님이 돼서 입을 수 있게 가사를 잘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이미 배가 출발을 한 거예요. 저 멀리 배가 떠나갑니다. 이 선묘낭자가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그 바다에 대고 부디 내가 의상대사를 저 큰 스님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빌죠. 그리고는 그 상자 있죠? 선물 상자, 가사 만든 옷을 바다에 던지고 본인도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뭐가 되느냐? 그 원력 때문인지 용이 돼요. 용이 돼서 그 배를 찾아가고 그 배를 지켜서 그리고 이 땅까지 무사히 의상대사가 한국 땅에 올 때까지 지켜줍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배가 허술해서요. 너무 심하게 풍랑이 치면은 되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배가 그 폭풍을 만나서 엎어지거나 난리거든요.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떤 스님은 여러 번 시도 끝에 그 나라를 건너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의상 스님은 선묘낭자가, 용이 된 선묘낭자가 지켜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내가 그 화엄을 공부하고 왔으니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절을 지을까 하고 이렇게 다니던 와중에 이 부석사 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이교도라고 해야 되나요? 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님을 괴롭힐 만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곳에 절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심하게 그리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선묘낭자가, 용이었던 선묘낭자가 갑자기 큰 바위의 모습을 하고 거기를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막 떠다니니까, 큰 바위가 하늘 위로 막 떠다니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의상대사의 그 도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그 이후에 그 부석사를 짓게 되는데, 뜰부자 돌석자, 그러니까 돌이 떠 있는 절이라고 해서 부석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찰이 건립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그 어느 한켠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떠 있대요. 너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관광하러 갔겠죠? 갔는데 실을 가지고, 긴 실을 가지고 그 바위를 이렇게 통과시켜 보니까 그 실이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위가 아직도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석사, 선묘낭자를 기리는 그 전각도 사실 그 안에 있고요. 의상대사는 그곳에서 그 선묘낭자의 도움으로 화엄학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화엄학을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 바로 이 부석사입니다.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의상 스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절로 시간, 곳곳에 자리한 우리 사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 담긴 신비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불국사, 그 가운데서도 불국사의 보물인 석가탑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토암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입니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에 김대성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국사의 내력을 적은 불국사 역대 고금창기에 따르면 이 절은 528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불국사 경내에는요,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보제 20호 불국사 다보탑을 비롯해서 국보제 21호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 무용탑이라고도 하죠. 국보제 22호 불국사 연화교 7보교, 23호 또 청운교 백운교, 26호 또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 27호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 그리고 보물제 61호 불국사 사리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 오늘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불국사를 이렇게 세울 때, 창건할 때 자기의 힘으로는 다 못한다 싶어서 백제에 있는 유명한, 정말 잘한다는 사람, 아사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석가탑을 또 조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부인인 아사녀를 두고 또 경주로 와서 이 석가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석가탑을 조성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 아사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편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밑에서 못 만나게 막는 거예요. 왜냐? 석가탑을 조성하는데 여인을 만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남편인데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서성이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딱하게 여겼는지 저 옆쪽으로 가면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그 탑이 다 조성이 되면 그 연못에 탑의 모양이 비춰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가서 연못가에 그 탑이 비춰지기만을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탑의 모양이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사녀는 너무 상심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 남편 아사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기다리다가 글쎄 그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석가탑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나와서 아사달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아내가 찾아와서 못 만나고 그 연못에 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니다.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에 못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벽이 있었어요. 먼 산에 산마루에 이렇게 벼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위에 아내의 얼굴과 묘하게 부처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그곳에 가서 그 아내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겹쳐진 그곳을 조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탑의 모습이 이 연못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형, 없을무의 그림자형,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자리한 승보사찰 송광사 산내 암자인 이 천자암은 송광사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인 쌍향수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산내 암자고요. 또 송광사의 제9대 국사인 담당국사가 창건을 한 곳입니다. 이 담당국사가 중국의 원래는 금나라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늘 천자에 아들 자자를 쓴 천자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천자암은 대표적인 조계종 참선 도량의 하나로서 수행자들의 정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자암 뒷마당에는 천연기념물 제88호인 쌍향수가 있는데요. 곱향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향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서 나무 높이는 12.5m, 둘레는 3.98m, 수령은 무려 약 800년. 대단하죠? 그 품위가 조용하고 무게가 있고 장중해서 이 신선들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그런 느낌을 막 줍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송광사의 곱향나무는 그 두 그루가 또 쌍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몹시 막 꼬여서요, 진기한 모습을 보이고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인 만큼 사람들이 이 나무의 외경의 마음을 표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절로 시간은 이 천자암의 쌍향수, 곱향나무에 얽힌 전설을 찾아서 떠나가 볼까 합니다. 그럼 정말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옛날에 어느 두 스님이 이렇게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스님은 누구냐 하면요. 먼저 보조국사 진울 스님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 전에 말씀드렸죠. 정예결사를 이끄신 분이고 정예결사문을 쓰신 분이고 불교에 아주 큰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주 앉아있던 분, 그분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나라의 왕자 출신인 담당국사입니다. 이 담당국사는요, 예전에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실 때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고쳐준 일이 있대요. 병을 치료해준 일이 있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진울 스님이 이 스님 굉장히 큰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큰 스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금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그 고려 땅에 와서 이 진울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죠. 이 두 분께서
서로 마주보면서 오랫동안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도 없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울 스님이 먼저 그만 일어나지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총총총총 걸어서 산을 내려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뒤늦게 이 담당 국사가 스승님께서, 진울 스님께서 지팡이를 두고 갔다는 걸 알고 그 지팡이를 들고 막 내려가서 그 스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이걸 지팡이를 놓고 가셨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드리니까 그것이 어찌 내 것이던가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갈 뿐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스승의 뜻을 알아들은 이 제자, 그러니까 담당 국사가 빙글에 미소를 짓고요. 본인 것도 그 원래 있던 지팡이 자리 옆에 같이 두고 자신도 스승을 따라서 산을 내려옵니다. 여기 남긴 2개의 지팡이는요,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원래는 금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향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그 2개의 지팡이가 천자함에 남아서 서로 절을 하는 모양을 갖추고 서로 실타래처럼 꼬이면서 아주 웅장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쌍향수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쌍향수를 가서 직접 만지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보물이어서 이걸 만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한번 아무튼 가서 직접 보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삼보사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오늘은 법보종찰 해인사로 가볼까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서쪽에 위치한 해인사는 고려 8만대장경 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죠. 바다 해자와 도장 인자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해인사는 바다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한자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80세가 넘은 늙은 노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2분이서만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복실복실 아주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한 마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살인문 안으로 들어온 강아지를 보고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이 깊은 산골에서 웬 강아지냐 싶어서 너무 예뻐서 자식처럼 곱게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잘 키워요. 그래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났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밥을 줘도 먹지를 않고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강아지가 짖지를 않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원래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2분의 보살핌으로 속죄하는 시간 3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2분의 은혜가 하야 같아서 제가 수양 부모로 모실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어르신들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용왕님께 2분의 이야기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버님께서 분명 누군가를 보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십시오. 대신에 용궁에 와서 저희 아버님께서, 용왕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뭐든지 갖고 싶은 거 말해라 하면 다른 건 다 싫다고 하고 오로지 해인이라고 찍힌 도장이 있을 것이니까 그 해인이라고 새겨진 그 도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요. 왜냐하면 그 옥새같이 생긴 그 도장을 가지고 오면 그 도장을 3번 똑똑 치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생을 편히 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짜로 보름달이 이렇게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와서 데리러 온 거예요. 용왕님께서 노인장을 모셔오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진짜 용궁에, 의리의리한 용궁에 갑니다. 그 용왕님이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수많은 물건들 중에 정말 눈부시게 많은 보물들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내가 선물로 줄 테니 뭐 하나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노인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해인이라고 찍힌 도장, 이렇게 작은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왕님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소중한 것들, 크고 좋고 반짝거리는 게 엄청 많은데 이건 정말 이 용궁의 옥새로서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놀란 거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줍니다. 이걸 줄 테니 잘 보관했다가 훗날 지상에 올라가서 절을 세우면 수많은 중생을 건질 거라는 이야기를 용왕님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인장이 용왕으로부터 해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용궁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인을 똑똑똑 두드려서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음식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죽을 나이가 되면서 이 어르신들은 절을 하나 짓고요. 그 절에 이 해인이라는 도장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입니다. 오늘은 바다 해자와 도장 인자를 쓰고 있는 해인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해인사의 전설은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줘서 보은을 받았다는 내용의 잉어의 보은서라도 있고요. 또 내용의 변이에 따라서 자라의 보은서라도 있고 해인사의 유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인사는 채치원의 가야산 해인사 선안주원벽기에 의하면 순흥 이정 스님에 의해서 신라 애장왕 3년 802년에 창건이 되었는데 그때 왕의 조대비 성목대우가 대시주자였다고 합니다. 또 해인이란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유래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해인사는 이렇듯 화엄 사상을 천명하고자 이루어진 도량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원불대는 치악산 상원사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남대봉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이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이 치악산은 무려 1282m의 산으로 원래는 적악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스님이 창건하셨다는 설이 있고요. 네, 맞아요. 또 의상스님이 나타나셨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창건설은 신라 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스님이 수행 정진하시던 중에 문수보살님께 기도해서 그 관법으로 성원사를 창건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치악산 상원사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은혜 갚은 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치악산의 치도 꿩치자입니다. 꿩치. 이 꿩의 전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구전동화로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들으시면 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전설이 숨어 있을까요? 상원사 전설 속으로 출발! 경상도에 살던 한 선비가 서울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악산 그 주변이 엄청 길이 험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죠. 그런데 어디선가 뭐 꿩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구렁이가 이 꿩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엄마, 아빠, 그 큰 어미 꿩들이 막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던져서 이 꿩을 때려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꿩들을 살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왠지 좋은 일 했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길을 찾아서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을 헤매다가 이렇게 보니까 웬 산중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에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렇게 불러서, 계십니까가 아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웬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서 제가 그 하룻밤을 묵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하니까 이 여인이 저희가 혼자 사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초가집에서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선비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깊게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그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깨보니까 웬 구렁이가 이 몸을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감고는 이렇게 하고는 아까 그 여인네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남편이랑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하늘로 승천하려고. 그런데 어제 낮에 그 사냥을 갔던 남편이 돌에 맞아서 너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서 그 막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 기도하는 중이니까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를 주냐?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저 위에 있는 절터에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대로 승천하겠다. 만약에 저 종이 울리지 않으면 너는 내 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비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해 뜰 때가 됐는데 갑자기 산 위 종각에서 댕 하고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구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랬더니 종이 3번 울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크게 댕 하고 울렸는데 두 번째는 약하게 댕 하고 울리고 세 번째는 더 약하게 댕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울리기는 다 울렸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살게 됩니다. 이 구렁이가 그 칭칭 감고 있던 이 선비를 풀어준 거죠. 이 선비는 놀래서 한번 가봐요. 도대체 누가 이 종을 울렸을까 싶어서 가봤더니 그 종각 밑에 꿩 2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채로. 그러니까 내 새끼들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이 꿩들이 2마리가 이렇게 종을 쳤던 거죠. 이후에 이 종각이 있던 자리에 절을 지었어요. 그 절 이름이 바로 상원사가 되었습니다. 치악산 상원사. 여러분 치악산 상원사에 가시면 꼭 이 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저절로 시간에는 바로바로 두 그루 은행나무의 전설을 품은 강화 전등사로 떠나보겠습니다. 강화 전등사 여러분 잘 아시죠?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대웅전, 약사전, 또 범종이 있는 누각, 불상 등 보물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가 6점 정도 있을 정도로 역사와 유래가 아주 깊은 사찰입니다. 이곳 전등사에는요, 큰 은행나무가 2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수령이 한 500년쯤 되는, 500년도 넘었다고 하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노승나무고요. 다른 한 나무는 동승나무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암컷, 수컷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등사의 이 두 은행나무는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의문을 따라서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철종 때입니다. 조선 말기쯤 되죠. 철종 임금 때 불교 탄압이 엄청 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전에 조선시대 편 여러분 보셨죠? 조선시대에 너무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공물도 바치고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됐던 그런 스님들의 고통,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폐사도 많이 되고요. 절도 많이 없어지고 환속도 많이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강화도 전등사에 벼슬아치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님께 진상할 은행을 작년에 10가마를 올렸는데 올해는 그 2배인 20가마를 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은행나무 2그루에서 은행이 어떻게 20가마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 동자승이 소승은 벼슬아치들이 측은하게 생각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미워집니다. 어찌하면 남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을 미워하는 건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기도 사랑하게 하기도 만든단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어변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조정은 물론이고 또 사대부까지 부처님의 법을 되게 욕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법은 결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니까 자비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노스님이 어린 동자승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 선재야, 너는 저기 백년사에 가서 추송 스님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에 추송 스님이라는 분이 전등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추송 스님이라는 분이 엄청 도가 높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노스님이 추송 스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모시고 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는 동자승에게 선재야, 모든 대중을 일주문 밖에 있는 은행나무 아래로 모두 모이라고 일러라. 그리고 별자 스님은 은행나무 아래 제단을 마련하고 3일 기도를 올릴 테니 그 준비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을 또 이제 많이 열리게 하려고 제를 지내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구경을 가요. 3일 기도를 한다니까, 더군다나 그 유명한 도령 높다는 추송 스님이 와서 제를 올린다고 하니까 구경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관에서 나온 군관들은 와서 시비를 합니다. 아니, 이 제는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곡물 바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들을 좀 잘못되게 하려고 혹시 저주하는 기도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군관이 비웃어요. 뭐 제를 지낸다고 기도한다고 은행이 뭐 더 열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군관이 비웃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군관이 얼굴을 감싸고 땅 위에 나뒹굴어집니다. 그리고 봤더니 한쪽 눈은 붓고 나중에는 이 눈이 멀어져요. 그렇게 비웃고 나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기도는 계속되죠. 기도 막바지에 목탁 소리, 바람 소리, 연불 소리가 일시에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멎더니 그때 마지막으로 추송 스님이 장엄하게 축원을 합니다. 오늘 남선부주 해동 조선국 강화도 전등사에서 3일 기도를 지성으로 봉행하여 마치는 대중들은 두 그루 은행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게 해주기를 축원하나이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은행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게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막 우중충하게 막 갑자기 뭐든지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노승도 보이지 않고 동승도 보이지 않고 추송선사도 보이지 않고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관가의 탄압도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은행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 하나를 노승나무, 그리고 다른 하나를 동승나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살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스님으로 변해서 오신 거라고 믿게 됐대요. 자, 우리 복습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 분의 스님으로 변해서 왔다. 이건 뭐예요? 변화할 화자, 화신불이죠. 화신불. 네, 이렇게 스님으로 변해서 오신 거라고 믿게 되고요. 그때부터 전등사 은행나무는 꽃은 피어도 열매는 맺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산 관촉사, 은진 미륵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고요.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고승 해명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이 절에는 은진미륵으로 더욱 잘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아마 친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국보제 323호로 지정된 은진미륵, 옛날 중국의 유명한 지안이라는 스님이 이 은진미륵을 보고요, 미간에 이 옥호에서 빛나는 그 빛이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막 빛난다 이러면서 예배를 했다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관촉사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관촉사 은진미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제4대 광종 19년입니다. 968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그 사지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는 두 여인이 하루는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갔어요. 고사리 꺾으러 갔는데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왜 내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려? 고사리 꺾다가.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갑니다. 갔더니 아기는 없고 아기 소리는 아니고 갑자기 막 땅이 막 울리면서 거기서 막 큰 바위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었을 때는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바위가 솟구쳤을 텐데 그 소리가 마치 아기 소리로 들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기 소리를 듣고 간 그곳에 큰 바위가 솟아오르는 풍경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을 그냥 우리만 알 수 없다 이래서 관가에 가서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제 관가에 가서 알리니까 관가에서도 어머 그런 신기한 일이 이러면서 가보죠. 그리고 나서 뭐 소문 일파만파가 돼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불상을 조성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상을 조성하자고. 그 바위로 불상을 조성해야 된다. 왜냐? 그렇게 신비하게 땅에서 솟아올랐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고 거기에 불상을 조성하자고 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왕이 금강산에 있는 해명대사를 모셔옵니다. 모셔와라 이래서 그 해명대사를 모셔다가 불상을 조성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해명대사가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큰 바위에다가 그 대형 미륵 부처님을 조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하고 미래의 부처님을 모셔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편안하기를, 그리고 민족의 기도처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여기에다가 불상을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솟은 바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기 소리를 듣고 갔을 때 봤던 첫 번째 그 솟은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하반신을 조성을 하죠. 하반신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근에 논산 옆에 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큰 돌을 옮겨와서 상반신을 조성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요.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관촉사 부처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밌는 게 하반신을 조성을 하기는 했대. 부처님의 발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불상을 연구하시는 분에게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솟구친 그 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륵 부처님이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고 계시다. ing 오고 있는 중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밑에 발은 지금 현재 땅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재밌죠, 여러분?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또 듣기도 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반신에 발이 없는 하반신 미륵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신 큰 돌 두 덩이를 옮겨와서 그 가슴 부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두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갓까지 씌워져 있잖아요. 문제는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 상반신의 이 불상을 어떻게 이 하반신 위에 올려놓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옮겨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니까요. 900년대에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냇가에서 이 해명대사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데 뭘 하면서 노냐면 불상을 세우는 놀이를 합니다. 모래를 막 쌓아가지고 불상을 세우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평지에다가 불상을 세우고
그 주위를 모래로 이렇게 경사지게 모래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그 가슴 부분, 그러니까 상반신을 굴려가지고 그 모래 위에 올린 다음에 다시 굴려서 그 하반신 위에 그 상반신을 앉히는, 아, 신기하다. 바로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쫓아갑니다. 딱 알아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작업을 지시하죠. 어떻게 하라? 모래를 먼저 쌓아라. 모래를 경사지게 쌓아서 그 다음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냇가로 다시 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없죠. 누굴까요? 참,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서 무려 37년 만에 높이가 18m가 넘는 그런 은진미륵을 봉안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 이후에 은진미륵이 봉안된 이후에 북쪽에서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록강에서 웬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서 외세를 강 쪽으로 막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다가 그 스님을 믿고 쫓아가다가 강에 빠져서 많이 죽습니다. 압록강에 빠져서. 그때 외적의 장수가 저 스님을 죽여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칼로 그 스님을 착 베요. 뱄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 삿갓 한쪽 끝이 살짝 스쳐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혹시 이 은진미륵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게 아니야? 이런 막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죠.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을 보면 3.94m의 큰 한 귀퉁이가 떨어져서 꿰맨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험한 부처님이 바로 관촉사 은진미륵 보살입니다.